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을 살펴보다 보면 말에 관해서 주는 교훈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에 관한 교훈들이 어김없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성경은 말에 의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말을 내뱉고 사는가에 따라 우리가 배부르게 될 수도 있고 또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도 이 속담과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발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였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요청한 도움을 거절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다윗은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나발은 말을 잘못 내뱉은 결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 나발이 위기에 처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아비가일은 얼른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몹쓸 남편 나발이 한 말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가져온 이 음식을 드시고 부디 노여움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의 분노는 눈 녹듯 녹아버리게 되었고 덕분에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였던 나발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는 이 구절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혀를 잘못 놀렸다가 죽음을 당할 뻔했던 나발과
지혜로운 혀로 자신의 남편을 살린 아비가일의 이야기와 21절의 말씀이 정확히 매치됩니다. 이렇게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의 중요성 못지않게 중요한 듣는 것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또한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 따라 우리들의 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1개, 귀는 2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개 있는 입으로 말은 조금만 하고 2개 있는 귀로는 많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야고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듣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듣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들음은 겸손의 다른 말이죠. 겸손해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내 말을 누군가에게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경계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듣기 전에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말하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시험 볼 때 지문을 읽자마자 이건 내가 아는 거다 하면서 이 지문을 다 읽기도 전에 보기를 보고 보자마자 1번이네 하면서 1번을 딱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답을 모두 고르시오 였던 것이죠. 답은 1번과 4번이었는데 지문을 다 읽지도 않고 보기를 보았기 때문에 지문 마지막에 적혀있는 모두를 보지 못한 것이죠. 또 보기 1번만 보고 답을 선택했기 때문에 4번은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무엇인가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본 적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제대로 듣지 않고 성급하게 말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듣고 난 이후에 신중하고 차분히 말을 하고 무슨 일이든지 처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리고 그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라는 것은 혼자 할 수는 없죠. 혼자 하는 말은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독백이라고 하죠. 대화라는 것은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대화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이야기를 주고 어떻게 한대요? 받는데요.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는 것은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화죠.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말하기도 하고 잘 들어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시나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그저 내 말만 주구장창 일방통행으로 내뱉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주셨습니다. 말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듣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되돌이켜보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저 나의 말을 상대방에게 하기를 즐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하기보다 듣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여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또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